안녕하세요. 금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또 어느덧 한 주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이번 한 주도 다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인생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김없이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육신과 영혼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먹어야 할 영의 양식 잘 섭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9장 12절 말씀과 오늘 본문인 13절 두 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아멘. 어저께 원래는 다루었어야 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실수로 12절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저 뒤편으로 가보면 미가라는 예언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미가와 이 미가는 똑같지 않은 미가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미가,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이름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Who is like my God?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한글로도 써볼까요?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아들의 이름을 Who is like my God 이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흔히 생각하기에 아들의 이름을 이 정도 붙이려고 한다면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을 지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에 복을 받고 그야말로 인생이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마다 철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야말로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 Who is like my God 이라고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무비보셋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무비보셋이 고작 5살 되었을 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유모의 품에서부터 떨어져 이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구가 되어버렸어요. 평생을 다리를 절뚝이며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출신은 왕족인데 지금 현재는 달동네 중에 달동네, 거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그것도 숨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럽게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하나 두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자녀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었다면 그 자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을 것 같으셔요? 참 놀랍게도 이렇게 기구하고 어렵고 불행하고 배고픈 인생을 살아온 무비보셋이었는데 그는 아들의 이름을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Who is like my God 미가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저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비보셋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의, 사랑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배웠고 배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리를 절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음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왕족에서 거지의 신분으로 급전직하한 무비보셋이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라고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역경,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앞뒤 전후 사방을 다 둘러봐도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하태평의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보이는 건 눈물이요, 아픔이요, 고통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인생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인생이 어쩐 모습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하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관심, 애정, 사랑, 헤세드, 은혜, 긍휼,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상황에 통과해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그 처절하고도 가련하고도 비루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는 모든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배신, 그리고 가장 큰 그 고통을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배신에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죽음에 함께 붕괴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죽음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함께 고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로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과 같으랴? 누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랴? 누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만져주랴? 만약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면 2023년 3월 8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13절도 한번 볼까요? 무비보셋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예루살렘에서만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다. 유대인들은 신체의 결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증거라 여겼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눈먼 사람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이 저가 눈이 먼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자의 죄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체의 결함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의 증거 혹은 죄의 결과라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과 같이 특별한 장소 혹은 성전과 같이 거룩한 장소에는 이런 신체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습이고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는 두 다리를 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그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받아들여 줍니다. 어쩌면 모든 아들들보다 무비보셋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았을지도 몰라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더 편안한 자리에, 왕과 더 가까운 자리에 무비보셋을 두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무비보셋을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대했던 것일까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특별히 어여쁜 자녀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남달리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윗의 사랑을 받을 만한 면이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무비보셋에게는 솔직히 말하자면 다윗의 식탁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오로지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사랑, 다윗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도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달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헤세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바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십자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증하고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한 채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요. 그것을 잘 마음에 품은 채로 이번 주말에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조금씩 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져가는 주님 닮은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